몸이 연약해졌을 때 왕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압살롬은 잘생겼고 지혜롭고 똑똑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늙고 병든 아버지 왕보다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해하려고 그 다윗이 있는 그 왕궁까지 아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근데 얼마나 급작스럽게 습격을 해야 되는지 준비도 못하고, 성경에 나와요. 신발도 못 챙기고 그냥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왕이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원수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좀 시간을 생각할 수 있어서 준비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압살롬 왕자의 그 나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집안 싸움으로 인해서 왕의 체면이 엉망이고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시 61편의 시를 통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형편을 아뢰고 나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죠. 기도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잠잠히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을 마치 가까이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읊조리는 기도도 있게 됩니다. 요즘 이제 작정 기도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할 텐데 3일, 일주일, 한 달, 40일, 100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하면서 시편 62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가 했더니 그가 고난을 당할 때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그다지 큰 욕구나 어떤 아쉬움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약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걸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라는 것은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옥의 입구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사면 초가에 이르러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마치
레슬링을 하거나 권투할 때 그 사각 링의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땅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에 서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마치 벼랑에서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이제 죽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급하고 다급한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데 그 반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몬이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뀔 때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페트로스. 반석.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큰 바위예요. 너럭바위. 흔들림이 없어요. 그곳에 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반석이 아닌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비바람이 불고 큰 물이 닥쳐오면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이 그냥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 생명의 씨앗, 복음이 길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어요. 마귀가 주워 먹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뿌리가 나와요. 살짝 나오는데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를 뚫지 못하고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요. 세 번째는 어떨까요?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덤불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은 또 거기에 가려서 찔려서 죽고 마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할까요? 세상 걱정, 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자랐는데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니까 생존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방송에도 나와서 봤습니다. KBS 1에서 나왔는데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밭둑 같은 데 가보면, 산에 가보면 칡넝쿨하고 환삼덩굴이 거기 있는 식물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서 그 그늘 속에 있는 나무가 햇빛을 보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을 레포트가 보고하는 걸 봤어요. 요즘은 외래종인 각시박이라고 하는 그런 넝쿨이 덮어서 그 밑에 있는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다가 덮여서 햇빛을 못 보니까 마치 질식사하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돈 문제,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불리기 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세상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하지만 좋은 밭, 좋은 환경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장막에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날개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 반석 아래에 내가 숨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왕의 위치를 주셨어요. 왕의 위치를 주셨는데 장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수는 왕의 그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믿음의 가정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양자로서 그 권위와 능력을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죠. 입양이 됐을 때 히브리 사람 모세는 죽음에서 일약 신분이 바뀌는데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게 되는 거죠.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그의 인생이 이집트에서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때 왜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아이, 히브리 여인의 그 아들, 100일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를 나일강의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 그냥 뒀으면 어떨까요? 그냥 바다로 갔을 거예요. 지중해 바다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그 나일강 뚝에서 대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의 그 강물에서 그가 살아나는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끝이 안 보이는, 마치 세상 끝과 같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를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또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했던 그것을 드린다는 거죠. 날마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가 다시 왕권을 복원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정했던 압살롬 왕자는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급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